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국 및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내가 지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지는가, 사해지는가? 어떻게 하면 내 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해줄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서 믿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아주 이거는 이해가 될 때까지 듣고 또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내가 죄를 짓기는 지어서 죄인인데 요로 해서 내 죄가 없어졌다, 사해졌다. 그래서 나는 죄 없으니까 나는 천국에 간다. 죄가 있어서는 천국에 갈 수 없으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오늘 알아야 되겠어요. 두리뭉실 알고 누가 물어보면 글쎄 그냥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겠지요. 먼저 만세전에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마귀 사단의 종이 된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킬 이 방법을 만세전에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이를 때까지는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비밀로 숨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니까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였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세전에 감추어진 구원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구원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먼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무엇일까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와는 그럽니다. 뱀 때문에 따먹었어요. 뱀만 아니었으면 내가 안 따먹는 건데. 아담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배필로 준 하와 때문에 따먹었어요. 하와만 아니었으면 안 따먹었을 텐데. 여러분들은 누구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아내가 이거 하자고 했다니까요. 친구가 이거 하자고 했다니까요. 왜 아내만 들먹거립니까, 목사님? 남편이 이거 하자고 했다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유되고 변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다 자기 탓입니다.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요, 내 탓. 누구 핑계대고 원망할 것이 없어요. 죄 지었으면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내 탓.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자, 뱀이 하와를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하와 말이 맞잖아요. 뱀 때문에 그랬다는 거. 다시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사단이 뱀을 리모컨으로 조종하듯이 사주했기 때문입니다. 하와는 뱀의 미혹에 넘어갔지만 결국 뱀 뒤에 있는 사단의 미혹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와의 미혹에 넘어갔지만 결국 아담도 하와 뒤에는 뱀이 있었고 뱀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사단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네. 사단의 미혹에 넘어갔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담은 그냥 하와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근본은 사단이 뒤에서 조종했고 또 그 뒤에는 결국 루시퍼가 있었다는 끔찍한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루시퍼는 지옥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 많은 아담들은 원수마귀 사단의 역사를 모른 채 그저 나의 아내 하와가 죽어서 나로 먹게 했다고 고백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배필로 준 하와가 죽어서 먹었다고 변명을 하면서 하나님까지 탓하지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범죄하게 된 과정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화평이 깨지는 것도 사단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라 이 사실을 잘 알고 늘 영적으로 깨어 불같이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러나 아담이 범죄하여 저주를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지하심으로 이미 인류 구원에 대해 준비하고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수천 년 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다음과 같이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했는데, 영적으로 여자는 이스라엘을 뜻하며 여자의 후손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도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하여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여자가 낳은 아들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께서 나오실 것과 원수마귀 사단의 괴계로 인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이미
애연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자, 원수마귀 사단도 이스라엘에서 구세주가 나와 자신들의 권세를 빼앗아 갈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순순히 그 권세를 빼앗기려고 하지 않았지요. 장차 오실 이 구세주만 없애버리면 자신들은 세세토록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을 주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그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까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만 하면 이 사람이 구세주인가 하여 어찌하든지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이 구세주인가?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 죽이려고 한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인데, 지금 원수마귀 사단은 눈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요. 그러나 지금 영의 세계에서는 원수마귀 사단이 구세주로 올 메시아를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원수마귀 사단은 어떤 사람들을 사주에서 도구로 쓰고 있냐 이 말이에요. 창세기에서는 뱀을 도구로 썼고, 할렐루야, 뱀을 통해서 하와를 도구로 썼고 아담을 도구로 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 있는 모든 권세를 원수마귀가 가지고 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예수님 시대에도 지금 원수마귀는 보인다고요, 안 보인다고요? 안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원수마귀 사단이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 마음에 시기 질투가 있는 사람들, 마음에 죄성이 가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원수마귀 사단이 미끼를 놓으면 문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 유익에 맞으니까, 자기 감정에 맞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네. 이게 지금 영의 세계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하는데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 눈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우리 손잡고 죄 짓게 해요? 아니면 내 옆에 뱀과 같은 친구들이 죄를 짓게 해요? 나를 가장 가까이에서, 하와의 가장 가까이 친한 친구가 누구였냐면, 따라서요, 비암이 하와의 가장 친구였어요. 저주받기 전에는 생각해 보세요. 비암이 얼마나 날씬했는지, 얼마나 키가 큰지, 얼마나 이쁜지, 탤런트 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에? 곰같이 생기지 않았잖아요. 말은 얼마나 번지르르르하게 하는지. 오늘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견이 우리나라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 견이? 애견이. 근데 말을 하는데 아주 그냥 번져르르만 말하잖아요. 발로 차도 와서 뭐라고 해요? 이렇게 안 해요. 주인님, 난 주인님이 좋아요. 왼쪽 밤 때려도 바른쪽 밤 맞아도 나는 주인님이 좋아요. 밥만 주세요. 그 다음에 뱀과 같은 것이 뭐가 있냐면 바보 상자가 있어요. 집에 바보 상자들이 다 있지요.
요즘은 그냥 백에도 안 넣고 손에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하루에 보통 우리나라 사람 3시간, 4시간을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 하와가 뱀하고 그런 사이였다 이 말이야. 근데 뱀은 누구의 지금 조종을 받고 있어요? 이걸 지금 알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덫을 놓고 있다. 핸드폰으로, TV로, 애견으로 여러 가지 육의 사람들을 통해서 마침내 2026년 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에 원수 마귀 사단은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던 헤롯 왕을 사주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요. 그러니까 헤롯 왕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헤롯 왕, 당신이 왕인데 저기 왕이 나타났다고 하네. 왕이 태어났다고 하네. 한 나라에 왕이 2명이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어찌해야 되겠어? 지금 아무 힘도 없을 때 이 애기가 크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밟아버려야지. 죽여야지. 원수 마귀가 얘기를 하니까 헤롯 임금이 들을 때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 유익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죽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을 통해서 애굽으로 피신시켰던 것이죠. 자, 이처럼 원수마귀 사단은 바리새인, 제사장 등 악한 자들을 동원하여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이지요. 하지만 때가 이르자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들에게 잡히셨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죽인 분야는 누가 죽였다고요? 육으로 볼 때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죽였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누가 죽인 거예요? 원수 마귀가 죽인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키신 것도, 예수님이 잡히도록 내어주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지만 원수마귀 사단은 예수님을 죽인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착각을 했지요. 왜요? 구세주를 죽였으니까 이거 이제 해결됐다 이 말이에요. 근본 원인을 제거를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원수 마귀의 입장에서는 뱀의 머리를 밟을 여자의 후손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이제는 자기가 영원히 권세를 누릴 줄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는데 어떤 지혜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죽임으로 인해 원수마귀 사단은 오히려 자기 꾀에 넘어간 격이 되었고 오로지 구세주를 없애야 한다는 일념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영계의 법칙이 있습니다. 사망은 죄인에게만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역으로 말하면 죄 없는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형벌을 원수마귀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원죄도 없다고 했지요, 자범죄도 없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죽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원수마귀는 죄 없는 예수님을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죽임으로 영계의 법을 원수 마귀가 어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담 하하가 영계를 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아담에게 있었던 모든 권세가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원수 마귀에게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부터 2026년 전에는 대략 20년 전 2026년이니까 33세니까 대략 20년 전에는 지금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 누가 영계의 법을 어겼어요? 원수 마귀가 영계의 법을 어겼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지요? 자, 원수 마귀는 영계의 법을 어긴 대가로 자신의 권세, 즉 죄인들을 사람들을 주관하고 사망을 주장하는 이런 권세를 이제 예수님 앞에 내놓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권세를 예수님 앞에 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도 창세기에도 어째요?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권세를 아담이 영계의 법을 어기니까 그 권세가 누구한테 갔어요? 원수 마귀에게 넘겨졌다 이 말. 원래는 이 권세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뭐를 어기니까? 영계의 법을 어기니까 뭘 어기니까? 영계의 법을 어기니까 하나님이 준 아담에게 준 모든 권세가 마귀한테 갔는데 2020년 전에 대략 이제 누가 원수 마귀가 영계의 법을 어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빼앗았던 이 권세를 다시 누구한테 줘야 된다고요? 예수님 앞에 줄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에게 그 권세가 다시 넘겨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예수님과 연합한다, 예수님과 하나 된다,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죄가 없으심으로 원수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을 하셨지요. 왜? 죄가 없으니까.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에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 된 영혼들은 원수 마귀 사단의 이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약 BC 1400년 전에 기록해 놓은 창세기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 구원의 섭리가 얼마나 지혜롭고 오묘한지요.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함으로 영계의 법에 의해 사망의 형벌을 당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로부터 4000년이 지난 후에는 원수마귀 사단이 영계의 법을 어김으로 사망 권세를 다시 빼앗기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원수마귀는 자기 꾀를 총동원하여 자신의 권세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계획을 파악하시고 처음부터 구원의 섭리, 만세전에 감추어진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자, 만약 원수 마귀가 이 십자가의 섭리를 알았다면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안 죽이지요.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2장 8절에서 9절에도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했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완성되기까지는 원수마귀 사단이 알게 해야 될까요? 모르게 해야 될까요? 모르게 철저히 비밀 가운데 숨겨 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섭리를 아셨기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죽임을 당하셨고 이를 통해 구원의 섭리를 완성해 놓으신 것이지요.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주님과 하나 된 사람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 된 사람들이 참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 말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입술로만 주여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참 믿음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행함으로 그 믿음의 증거를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6절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영생한다고 했는데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즉 주님의 말씀을 마음의 양식 삼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의 양식 삼으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런 것을 마음에 믿고 마음의 양식을 삼고 하나님 말씀에 하라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고 지키라는 건 지키고 버리라는 건 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양식 삼고 지켜 행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서 하나가 되고 연합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당장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위로의 말씀이 나갑니다. 아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다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중심일 때는 하나님께서 이를 믿음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남편이 담배를 피워요. 하루에 2갑을 피워. 골초예요 안 골초예요? 골초지요. 근데 아내하고 약속을 했어. 이제 내가 담배 내가 끊을 거야. 끊을게. 내가 노력할게. 내가 끊을 거야. 근데 당장에 어떻게 끊기는 그렇고 내가 진짜 노력할게. 그래 2갑 피웠잖아. 내일부터 1갑으로 줄일게.
그러면 아내가 그 끊겠다고 노력하겠다고 그거를 인정이 돼요, 안 돼요? 두 값이었던 남편이 몇 값으로 줄였어? 한 값으로 줄였어. 그러다면 또 한 달 있다가 내가 지금 10개 피로 줄였다니까. 몇 가치로? 10가치로 줄였다니까. 그러면 아내가 지금 남편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인정해줘야 안 인정해줘요? 아, 우리 남편은 앞으로 1년 있다가 지나면 완전히 끊을 거야.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믿어준다 이 말이야. 믿어주신다네. 예. 그런데 여전히 두가 펴. 1년이 가도, 말해놓고는 1년이 가도, 말해놓고는 2년이 가도, 말해놓고는 3년이 가도, 그러면 그 말이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도 알 수 있죠? 이제 거짓말하고 있다. 입술로만 끊는다 하고 여전히 피고 있고, 에이, 당신 말은 안 믿어.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해놓고 여전히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지키라는 거 안 지키고, 버리라는 거 안 버리고 계속 그러고 있다면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안 믿어준다 이 말이야. 거짓말한다고 그런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시는지요? 자, 이렇게 노력하고 말씀을 양식 삼음으로 주님을 닮아 나가는 것이 곧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 물어봐요. 자기 자신한테. 나는 지금 노력하고 있냐? 그대로 그냥 멈춰 있냐? 물어봐요. 노력하고 있어요? 멈춰 있어요? 네. 노력하고 있으면, 그래서 변화되어 가고 있으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 됐다. 네? 믿어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당연히 그 말씀을 믿고 지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라, 죄악을 벗어버리라, 사랑하라, 섬기라, 상대의 유익을 구하라, 이런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한 대로, 이처럼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행할 때, 뭐 할 때? 행할 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 말인 것이지요. 이것을 명심하여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사실과 함께 주여 주여만 하고 행하지 않고 있다가 죽은 믿음이라는 판결을 받는 어리석은 분은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라는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 혹은 주 예수라는 이름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미래형, 앞으로 구원할 사람이라는 의미이지요. 반면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으로
구세주의 자격을 획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우리말로는 구세주 혹은 주님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 예수 혹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구세주로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이미 구원하신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금메달을 딴 선수와 앞으로 금메달을 딸 선수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똑같아요? 엄청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언제 구세주가 되셨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을 때이지요. 예수님이라는 호칭은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해당하는 것이고,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과 사도들이 기도하거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주나 그리스도를 붙였던 것이죠. 사도행전 3장 6절이나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거나 감사하며 기도했던 것이지요. 여기서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 도둑이 서 있을 때 경찰이 다가갔는데 경찰이 도둑인 줄도 모르면 도둑은 경찰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잡힐 것이 무서워서 재빨리 도망가게 되는 거지요. 원수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자들과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고 했지요. 그러니 우리가 정확히 구원의 섭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를 알고 기도할 때, 막연히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것과 그 기도의 권세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는 불가능한 일도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함을 믿고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이기에 더욱 담대하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원수마귀 사단이 두려워 떨며 물러가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여,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먼저 이 생각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생각과 지식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다거나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의심하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과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하 만물을 통해서도, 즉 눈, 코, 입에 오장육부 입으로 들어가 모든 생명체가 뒤로 나오고 응아하고 쉬하고 이런 모든 것, 이런 것만 보더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말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얼마든지 있고, 특별히 우리 제단에는 무수히 권능의 역사를 보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겸비한 마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깨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라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믿음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지켜야 할 법이 있듯이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이라면 천국의 법도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지켜 준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천국의 법을 쫓아 살 때 원수마귀 사단의 송사를 받지 않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을 철저한 공의의 법칙대로 이루셨으며, 구원의 섭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비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까지도 쉬지 않으시고 선한 영혼들을 찾으시며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단지를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전단지 안 나눠드렸어요? 그거 나눠드리세요. 전단지 보면은 뒷면에 천국 가는 길이 약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구세주의 자격 조건이라든가 구세주가 되시는 이런 것들을 알고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누가 따라서 하라니까 하는 것과 이런 거를 알고 하는 것은 또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천국 가는 약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부터 읽어봅니다. 1번 같이 읽어봅니다. 원래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은 마귀를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천국 가고 마귀는 지옥 가는 그림이 있지요. 2번, 마귀의 유혹으로 죄 지은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몸이 죽는 날 영혼은 이사 갑니다. 그래서 죄인은 지옥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3번, 영원히 불타는 지옥, 영원히 행복한 천국, 두 곳 중에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아니, 천국 가고 싶지요. 4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믿고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갑니다. 용서받아서 천국 가게 되지요. 자, 영접기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피 공로로 저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저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유튜브에 이제 올려지게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꼭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세요. 유튜브의 검색창에 박형렬 목사 십자가의 사랑 치면은 십자가의 사랑 9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왜 내가 죄의 사함을 받는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해가 되시지요? 꼭 또 듣고 또 들어서 완전히 마음에 양식 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고 애써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안수하여 주옵소서. 시청자들 머리머리에 안수해 주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수마귀 사단 어둠의 세력, 질병균 연약한 것들을 다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연약한 분야 강건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혈액순환도 잘 되게 도와주옵소서. 온몸의 신진대사도 원활하게 잘 돌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분야는 아버지 강건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신경세포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되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재창조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균들은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깨끗하고 강건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어둠아 질병과 균과 연약함아 다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으며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가정일터 사업터에서도 원수마귀 사단 어둠의 세력 다 물리쳐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로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뼈 마디마디 신경세포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깨끗하고 강건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감기 몸살도 다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뼈들도 아버지 통증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뼈들도 다 아버지 붓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더 강건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각색 암들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깨끗하고 강건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온 몸이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면역력도 아버지 더 강화시켜 주셔서 어떤 질병균들을 또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에도 응답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도와주시고 범사도 잘되며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린 예물을